이어서 같이 좀 더 한 세네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이런 걸 막 이렇게 모아서 하면 좀 설교 같지가 않아갖고 지금 제가 이제 다니엘서 9장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다니엘서 9장은 한 번 얘기하고 이렇게 끝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9장에 이 한 일회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 일회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지금 참 중요하잖아요. 바로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지금 그러면 한 일회로 들어가게 하는지, 뭐 교회의 배도나 미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중동과 이스라엘의 평화, 지금은 굉장히 그 화약고 같고 계속해서 그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에서 계속되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약간 번복되면서 완전히 다 철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 의한 기독교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정부가 섰더라고요. 참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민주주의를 본받아서 그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 중동 국가에서 그런 그 하나의 그 국가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런 공동체가 탄생을 한 거죠. 그런 지금 이제 중동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총선이 4월 9일이더라고요. 네타냐후가 이제 될지. 근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뉴스를 막 여기저기 막 영장 뉴스도 보고 막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확실하게 밀었더라고요. 네타냐후가 어느 당에 속해 있잖아요. 예? 리쿠드라는 그 당에 속해 있는데 이 리쿠드 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트럼프가 지지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데 엄청난 일들이 아주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2019년인데 4월 9일 날이 이스라엘 총선이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중동 평화협정에 대한 모든 계획을 4월 9일 이후에 발표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발표하는 사람이 쿠슈너? 그 유대인이잖아요. 누굽니까? 사위잖아요, 사위. 예? 네, 큰 사위인지 하여튼. 이방카의 남편. 네. 그래서 그 중동 평화 계획을 그때 4월 9일 이후에 공개할 거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를 발빠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는 일절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회담이 재개되고 이제 또 평화회담에 일단 회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회담을 할 수 없는 지금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게 미국이 껴들면서 아마 회담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2월 달에 2월 1일, 2월 4일 이런 뉴스에 계속
그렇게 나타나는 지금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 이래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사건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협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시하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네탄야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뭐 좋든 안 좋든 쓰임받는 사람들의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그 왜 얼마 전에 막 여러분 이런 뉴스를 조금 이게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막 미국이 또 그 지원 중단했다고 그거 갖고 또 막 우기면서 막 그러는데 그 지원 중단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 또 안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 중동의 문제들을 이제 어떤 그 막 클라이막스로 가갖고 이제는 평화협정을 맺지 않으면 안 되게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네. 그 플로리다 주에서 어떤 선언문을 하나 선택했는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서 나눌 수 없는 수도로 본다. 근데 이 말은 나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동국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삼을 수도 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나눠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을 반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원수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모리아 산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번제단으로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두고 싶다 그랬어요, 거기.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전 세계 모든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도 해. 모든 땅이 하나님 거니까.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나안 7족속을 내쫓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랬듯이 그 땅 중에서도 이게 다 구별이 우리 그때 민수기 할 때 배웠어요. 그 중보기도 팀에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 누구? 12지파. 12지파에서도 레위지파. 레위지파에서도 아론. 아론에서도 모세. 이렇게 나가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쪼개놓으려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되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는 원수의 자기 소유를 만들고 싶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중동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빠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4월 9일 이후에 또 뉴스를 잘 보세요. 미국 대통령의 어떤 중동에 대한 평화협정을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안 되면 누군가는 나설 겁니다. 이거는 제3의 세계 전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대전, 제3의 세계대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들이 거기까지는 갈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맨날 그런 뉴스만 또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중요한 건 내실을 잘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1년 동안 모략향으로 그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건 모략향을 했어. 근데 향을 또 발랐어요. 이것은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딱 그때예요. 왕의 이제 명령을 받고 에스더가 나가야 될 때예요. 곧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준비해야죠. 왕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모략향을 6개월, 향을 6개월 이렇게 해서 1년입니다. 모략향은 뭐라고요? 향이긴 향인데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신부들은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도 없이 주름잡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는데 거룩함 앞서 거룩하기 전에 정결한 게 먼저예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함 없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정결하지 않은데 거룩하려고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했다고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서 모세 당시에도 모세만 안 죽었어요. 잘못하면 가까이 오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략향을 바릅니다. 그러면 정결하기 위한 모략향은 오늘날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춰갖고 계속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제가 얘기한 지도 그건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저예요. 예. 정말 회개를 제가 외치면서 지금 그래도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개의 달인이 돼야 돼. 이제 막 아주 예민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 이게 너무 내가 사적이어서 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진짜 탁 스치는 생각 하나도요. 금방 회개해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이제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문자를 보내고 딱 끝났는데 갑자기 너 이거 너무 오버한 표현이야. 거짓되다는 거죠.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구나. 더 사실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잘잘매고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전 사역을 한다고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막 찔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제 그것과 함께 몇 가지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은 거니까. 자,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했습니까? 기쁨에 대한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수험생이 하나하나 아주 요긴하게 이렇게 그냥 공부 안 한 애들이 책을 다 갖다 놓고 남의 노트 갖다 놓고 이렇게 해도 뭔 소린지를 모르고 이러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옛날에 그 조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봤더니 노트를 봤더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틀려. 와, 아주 일목요연에 탁탁탁탁 별표 딱 해놓고 노란 딱지 딱 붙여놓고 쟤네 오빠 기가 막혀요. 그것만 딱 보고 있는 거야. 공부하는 애들은 일단 노트가 없어. 노트가. 물론 아이 천재는 더 잘할 수도 있어. 노트 없어도. 그럴 수도 있지만 깜짝 놀라서 그래요. 야, 이 녀석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마치 지금은 어느 때냐면 그렇게 아주 요긴한 말씀들을 이제는 오래 계속 나를 비춰보면서 혹시라도 결여된 게 있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아직도 너무 멍청하게 모르고 있는 것이 있나.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요긴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지금은 어디 다른 것에 그렇게 막 신경 쓸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기쁨에 대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거를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그러면서 너에게 같은 말이 뭐예요? 계속 기뻐하라는 말을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내게는 그렇게 계속 더 말하려고 해도 더 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고롭지 않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할 정도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건데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래요. 뭐가? 마지막 때에 신부가 기뻐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나 쉬운 세상이에요, 지금. 평강을 빼앗기고 원수가 기쁨을 빼앗아가고. 네. 근데 기쁨을 빼앗기는 원흉은 뭘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마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용 같은 세력을 가지고 막 호시탐탐 막 진짜 너무 악랄해, 여러분. 마귀가 나를 이렇게 악랄하게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다 내주니까 뭐 그게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이게 유혹입니다. 이거. 수많은 미혹과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 한 분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 신부로서 신랑과의 그런 사랑의 그 흔적이 자꾸 있어야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신부가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지 안전하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빼앗겼어요. 기쁨을 빼앗기기 쉽습니까?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빼앗기기가 훨씬 쉬워요, 지금. 요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내가 19살 때 자동차 사고를 당했거든. 그때 주님 앞에 갔더라면 난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 얼마나 마귀가 발악을 해요, 지금. 진짜 영혼들을 일단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갖고요. 도둑질 하려고.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에요. 도둑질 하려고. 마귀는 도둑이에요, 도둑.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근데 아주 막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다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전하냐면 마음을 안 뺏기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님께 안정적인 그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그 영적인 삶의 그 심령 상태가 사단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빼앗기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안 뺏기고. 네?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어.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던 평안함의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 빼앗겨버려요. 얼마나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정말 한번 어떤 연단이 와야 되나? 좀 많이 더 연단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어떨 때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신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안 뺏기는 거하고 기쁜 거하고 안전한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심령의 깊은 곳에 기쁨이 있어.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빼앗겼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초조하고 지옥 같고 안전하잖아. 이미 영혼이 짓밟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도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왜 그래요?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이제 이 기쁨과 함께 또 한 가지 나눠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근데 요 말씀은 좀 새로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5절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은. 그렇지만 근심이 나를 누르고 근심이 내 주체가 돼갖고 나를 막 끌고 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네.
원수가 원하는 건 근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멸로 이끌고자 합니다. 이게 깊어지면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말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제가 20살 때보다 지금 뭐 그때는 뭐 싱글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도 이렇게 제 삶을 한번 쭉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봤어요. 20살, 20대에 뭐 했지? 20대에 이렇게 살았고 또 하나의 분수령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점점 시험이 많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이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데, 없을 수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길까? 이미 사실 승리는 이뤄놓은 거예요. 승리는 이뤄놓고 다 뭘로 취합니까?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랬어요. 아무리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도 우리가 그냥 이걸 읽는 거하고 믿음을 내가 취하는 거랑 틀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었습니다. 우리를 수많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걸 믿어야 되죠. 사실 이런 훈련도 잘 안 돼 있어요, 사람들. 믿음으로 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훈련도 잘 안 돼 있다고. 훈련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경건의 훈련해야 될 게. 이것도 다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때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근심은 잠깐 합니다. 잠깐. 그리고 세상이 옛날하고 틀렸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관계도 복잡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생각할 것 하여튼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 쓸 일도 많고 돈 벌어야 되고 막 얼마나 복잡해요. 세상이.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 다예요. 옛날에는 이런 전기불도 없을 때 촛불 켜고 살 때, 호롱불 켜고 살 때 얼마나 삶이 단순해요. 일단 불이 없으니까 일찍 자.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또 밥 깔고 또 일찍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류 문명이 들어와서 문화를 이뤄냈는데 내가 문화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얘는 호롱불 시대에는 호롱불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전기불을 못 쓸까? 전기불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빈곤이란 없어. 상대적인 거야 다. 또 옛날에는 수도꼭지처럼 뜨거운 물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 수도도 없을 뿐더러 다 불때 갖고 다 밥도 불때 갖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왕 같아, 왕. 집에 화장실 있어. 안에 뜨거운 물 철철 나와. 왕이야. 그래서 이런 말은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모든 게 다 절대화 시켜갖고 나는 왜 없냐, 있냐, 이거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유혹이야. 100일을 왜 지내요? 100일 안에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100일 지낸 거야. 그 정도로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까지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그냥 방 한 칸 있으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방 하나 있으면 살 수 있고. 그래야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때. 안 그러면 세상에 마음 다 뺏깁니다. 뭐 때문에 뺏기고,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 게 절대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얼마나 심플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마지막 시대는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잠깐, 근심은 잠깐이야.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근심은 잠깐 하고 기쁨은 크고. 근데 반대죠. 근심은 어마어마하게 있고 조금 잠깐 기뻐할까 말까 그래서 근심이 확 또 몰려오고 계속해서 이거를 마음을 연단해야 돼요. 뭐 이거 저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쁨의 사람이 되도록 그러려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걸 빼앗기지 않고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쁨에서 이제 하나의 가지를 쳐서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이런 걸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 순종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번 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이건 신부들에게 지금 준비하는 그 단장으로서 굉장히 요긴한 말씀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시험 준비생이 알아야 될 골자 이런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은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일단 알아갖고 중요한 것부터 다 깨뜨리고 있어. 자, 에베소서 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엄청 잘할 때도 있었고 엄청 못할 때도 있었어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7절부터 읽겠습니까? 7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그럼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 왜? 어두워서 몰라요. 하나님이신 빛과 깊이 친밀하게 사귀지 않았어요. 빛이 있어도 너무 흐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빛이 흐립니다. 네? 그거 아세요? 제가 그 썬다신 글 올려놨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네. 빛이 흐려요.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빛이 진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모르니까 한번 시험해봐 그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를 좀 한번 분별해보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그냥 성경에 어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가야 될, 성도들이 자기 영혼을 단장해야 될 그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시면서 9절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의 열매가 아닌 빛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거를 오늘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기뻐하시는 거니까 빛의 열매를 따라가면 돼요. 그죠? 근데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이 빛의 열매에 대한 이 부분을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신부로 완전하게 준비될 겁니다. 신부로 완전하게 준비될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부라고 하고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고 뭐 제가 오늘 나눴듯이 뭐 중동 평화협정이 어쩌고저쩌고 다 알고 있어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런 내면의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사람 준비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까? 예? 자, 39절부터 48절 조금 길지만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마태복음 5장 이거 산상수훈이잖아요. 이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잖아요. 내 자신을. 그러면 목표가 분명하면 목표는 내가 어느 과정 이만큼 못 왔다고 해서 목표를 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또 그게 진리라면 더욱 버려서는 안 돼요. 목표는 목표야. 목표는 높으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 목표에 나를 비춰봐 갖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아니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결심과 어떤 생각을 바꾸겠죠. 예? 결단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폐가 망고졌는데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던 사람이 이건 너무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달에 정말 못 견딜 때만 어떻게 피겠다.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끊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목표를 인간 안에서도 세우잖아요. 인간의 삶의 안에서도. 자,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 어떤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상속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 돼서 상속받는 사람들이 신부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하니까 근데 너무 못한다는 거에 너무 꽂히지 마.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믿어요.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시지 하지 못하는 거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자꾸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런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신부로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조금씩. 그 일을 진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사실은. 다음 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끝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악하게 하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 뭐를 주세요? 햇빛을. 또 뭐를 내려주세요? 비를. 이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햇빛 비칠 때 내가 하나님 없으면 다 악인이야. 비 올 때 비가 한 방울도 안 와보세요. 진짜. 한 3개월만 안 와봐.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악한 나에게도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구나. 악한 나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햇볕을 비춰주시는구나. 여러분 햇빛 받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악한 나에게. 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햇볕을 주시는 거라. 그래서 나도 깨닫는 거야. 나도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다 원리예요, 원리. 대적하지 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쳤어요. 뺨을 쳤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참 착한 거야. 근데 왼뺨도 돌려대리는 거지.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욕은 너를 위해서 받은 거다. 네가 받아야 될 모욕을 내가 대신 받지 않았니? 근데 우리는 어떡하든지 다 안 받겠다는 거지. 근데 이게 무조건 막 안 받겠다고 하는 그거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그거를 성령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 막 비참해갖고 심령이 비참해서 막 어두운 가운데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실 때 왜 그분이 영광스러우셨어요? 사랑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진짜 고스란히 우리의 상태가 다 드러나요. 아, 이게 나구나. 그러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고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욕을 받되 대신 욕을 돌려주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취를, 그분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우리 부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목표, 그런 주님의 그 선하신 목표를 딱히 떨어뜨릴 수는 없어. 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목표를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슬픈 건 나야. 모욕을 못 참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엄청난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받는 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나중에.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면서 이걸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어떤 사람이 너무 악해, 나한테 너무 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송까지 가야 돼. 당연히 누가 봐도 너무 악해. 요즘은 세상이 정말 그 악하다는 게 뭐냐면요, 악이 손으로 뒤바뀌어 있어요, 막. 그래서 막 이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거를 막 다 추적해갖고 막 조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요즘 교회에 또 하나 문제 터졌잖아요. 엄청나게. 서로 양진영이 난리를 부리는데, 또 기자도 그래요, 여러분. 기자도 자기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내가 A와 B가 있는데 내 A라는 관점에서 B를 박살을 내겠다 그러면 기자가 계속 그렇게 갖고 써버리면 모든 사람은 다 또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누굴 믿을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옳고 그런 거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다에게 진짜 잘못을 제공한 걔는 당연히 잘못한 거고, 예? 그 잘못한 악인에 대한 반응, 이것이 악하다는 거죠. 요즘. 교회는 법정에 가고 싸워서는 안 돼요, 사실. 그게 너무 지금은 관례가 돼버렸고 그냥 당연한 걸로 됐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그거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대로 할걸요. 진짜 막
그 법에 호소해야 될 일 정도라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형제야.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소송을 걸고 싶어. 법적으로. 그러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는 방법도 있겠죠? 네? 반드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뭐 법의 소송을 걸든 안 걸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의견과 생각과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의죠, 이게. 자기 의. 일단은 자기 의가 꺾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의가 생겨갖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산상수훈회뿐만 아니라 베드로서에도.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율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율법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이런 말씀이 정말 안 통할 정도로 너무 자기 의가 거세죠. 막.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왜? 다 말씀을 어기고 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용서해, 사랑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하실까요? 방법이 기도해 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가 같이. 이게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칼날 같은 의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의 중에 최고의 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 아버지의 뭐가 됩니까? 진짜 아들이 되는 거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기분이나 내 의도나 내 감정 상한 그런 거 갖고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이 됩니다. 이건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대로 빛의 자녀들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에요. 착한데 의롭지 않아. 그건 타협하는 거예요. 의로운데 착하지 않아. 이건 자기의예요. 이걸 다 깨트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때 자기 의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의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나가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기름 부어서 너를 가르칠 거니까 내가 가르친 건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요한 1서 2장 27절 이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게 그냥 거룩, 영어에서 말하는 그런 홀리만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 아닌 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워하는 거 거룩 아닙니다. 미움과 용서는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용서는 거룩해요. 미움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또 비난은 거룩하죠. 그냥 비난은 비난이 아니라 그냥 죄야 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진짜 그분의 본체의 영광의 광채를 대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난함으로 굉장히 어두워요. 하나님은 비난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비난이 거룩이 아닌 것을 몰라요. 또 자기애는 더럽습니다. 거룩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기애라고 하는 그 죄의 실체를 영안이 열려갖고 못 봐서 그래요. 자기애는 더러워 막. 거기 막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염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한번 이걸 느껴봤어요. 누구든지 자기애에 잘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러운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거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용서도 하나님 거로부터 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이 자기 애가 더럽다는 걸 알게 돼. 거룩하지 않은. 이기심 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탐심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열심이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신앙을 나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자기 의를 가지고도. 예? 그게 자기 의를 이루고 자기 의에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엄청 열심인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즉 목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내 의가 만족이 되면 만족스러워해요. 또 그게 안 되면 엄청 시리에 빠지고 낙심해버려요. 우리가 사실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가고 있긴 해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뭘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있는가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제일 신앙생활에서 제일 난관에 봉착하고 진짜 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기 의. 저는 저 안에는 제 의와 엄청 싸웠어요, 정말. 실체를 보여달라고 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을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내 의를 율법 아래서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모를 정도로 엄청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에 인격해서 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인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아니면 내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엄청 죄책감에 쌓이고 굉장히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열심히 있다가 내 의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냥 낙심하고, 그래서 막 죄책감이 엄청 빠지고. 그런데 이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 의를 이루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건가?
그게 사역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큰 관심이 없을걸요. 그래서 여기 자기 의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기 이론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그런 식으로 풀어요. 성령이 주도적이지 않아요. 내가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래서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엄청 기분 나빠요. 인정을 받아내야 되고 그래야 편안함을 느껴요. 왜? 열등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노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여지없이 깨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 그러니 여러분 자기 의를 막 이루려고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요. 내 존재가. 예. 또 사상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의하다. 이거 완전히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거라니까 이게 다. 이런 이론들이 이런 사상들이 자기 의가 뭘 대적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요. 그래서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 자기 의가.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게 자기 의가 될 때는요. 아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도 의의 본체이신 그분의 형상 앞에 갔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는데 진짜 이게 누더기 같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교만 덩어리야. 여러분 교만한 자기 의에서 300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높아진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높아졌으니까 하나님 대적하죠. 이게 루시퍼가 한 짓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서 이룰 때요. 내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내 안에서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요. 그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존재를 이루고자 하셔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그 갈망 안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아니 그분이 이끄셔요. 엄청나게. 대부분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려요. 언제 그렇게 탈바꿈해버려요. 희한해 이게. 율법 아래서 항상.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 의인지 몰라 근데. 중심에는 주체가 나고 내가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남을 향해서도 비난이 엄청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떨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나 뭐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꺾어져야 됩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 갖고 나가서 주님 비춰주시고 다 이렇게 수습해 주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굴복돼야 거룩함을 입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이제 거룩해지려면 뭐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결한 거.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부터 해야죠. 자기 의를 내세운 것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 때문에 비난하는 거거든요. 더 고친다고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성령께 자꾸 갖고 나가서.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의가 다 꺾여져야 굴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에 있잖아요. 10장 4절 있잖아요. 모든 생각은 사로잡아. 생각만이에요. 생각 안에 있는 사상, 이론, 어쩌고 저쩌고 모든 거 다. 가치관.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될 때에 굴복되는 거죠. 그때 거룩해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 이 사람이 말하면 돼. 기도가 쉽게 응답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이제 연결되는 거지만 이걸 따고 좀 떼서 보면 우리가 이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신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해요. 물론 저도 천번만번 저한테 이거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이 마음에서 없으긴 해야 돼요. 어떤 그 사람을 비난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어요. 비난은 없어야 돼요. 안타까워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안타까운 것도 잘 동기는 살펴봐야 돼. 그럼 비난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죄의 욕망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난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긍휼하게 여기는 하를 보면 돼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좋지 않은 모습,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 누추한 모습, 이런 게 긍휼하게 보는 거죠. 이건 누가 그러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셔요. 만약에 비난만 퍼부으면 우리는 지옥불로 던져주면,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 뭐가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긍휼에 있기 때문에. 긍휼은 능력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비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결심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태도를 고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러면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는 어떨까요? 비난을 받아도 맞대요? 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아까 빛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될 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게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어요. 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신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 똑같은 모욕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감당하는 거죠.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도 신의 성품이니까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나중에. 쉬워지고 하나도 안 걸리고 오히려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그걸 참으면서 그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긍휼함을 가지고 그렇게 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데 모욕이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왜? 사랑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원래 사랑함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건 참 비밀이에요. 근데 너무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못할 거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너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계신데, 성령님이 있는데 왜 은혜를 구하지 않았냐? 내가 있잖니. 그 심판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비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모욕과 수치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겁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을 때에 사랑으로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의 변화까지 계속 나가야 돼요. 이게 적극적인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자꾸 부어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게 될 때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 많이 열려갖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이 열리기 직전까지가 힘들지 왕창 열리면 막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린 사랑만 받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모욕도 함께 받는 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멸시는 나 때문에 받으신 거기 때문에 나도 멸시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이게 어떤 건지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그게 비참하고 슬픈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때 막 잠깐 근심하는데 기뻐하는 거야. 그거를 연습하는 거야. 연습.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어떤 케이스가 나한테 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삶의 방식이 그렇게 결정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겠다. 이것이 신부로서 지금 단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안 뺏기려고 사탄에게 염려에 어떤 환경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모욕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상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오로지 그런 것들을 일단 내려놔요.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려고 할 때 또 그리스도를 찾아. 계속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신부로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오감이죠. 감각. 이 육체의 오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 육체의 이 오감은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모든 통로예요. 이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무기예요. 그래서 계속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거 어떨 때 기도할 때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고 그래요. 내가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어떤 걸 이렇게 이제 무심코 보잖아요. 무심코 보면 진짜 볼 게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술집도 엄청 많아. 요즘은 식당이 다 술집이야. 고깃집이 다 술집이에요. 막 젊은 애들이 막 요새 좀 제가 새벽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에 2시까지 술을 마시는 거야. 다 술집이 옆집도 술집, 고집도 술집. 그래서 해봤어. 이 집도 술집이고 저 집도 술집이고. 새벽에 보니까 그게 다 술을 팔려. 낮에 그냥 밥집인 줄 알았더니 술집이야. 새벽까지 여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뭐 소리고 뭐고 막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몰랐는데 이게 나의 경건을 어떤 거를 이렇게 방해한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돼요. 또 봐서도 안 되고 쓸데없는 게 볼 필요 없잖아요. 에덴에서 사탄의 무기는 인간의 오감입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감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오감을 가지고 무슨 병이 들기 전에는 막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또 요즘은 얼마나 잘 먹어갖고 오감이 막 발달돼 있어. 네? 이건 혼적이고 육신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각을 넣어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감각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타락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감각은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느끼고 감동하기 위해서. 아담이 자기가 이름을 젖은 코끼리를 보고 감동하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물.
그렇게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감동을 느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감각이 죄를 짓는 데만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여러분이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감각 다 버리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코끼리를 봐도 꽃을 봐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네? 감사하고 그런 소통을 하도록, 그런 감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니까, 단절되니까 이게 죄를 짓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공감하고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한 감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천국에 올라갈 때 이 감각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를 단절시킨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 속해 있는 감각은 자유의지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이 제한되자 꺼리낌 없이 선악과에 손을 대고 그것을 먹어치우도록 사단이 이끌었다. 그렇게 됐어요. 물론 받아들이는 건 인간이죠. 그러므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나중에는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와가 받아들이고 나서 이게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걸 선택하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 안에 들어온 죄를 보면 엄청난 분노와 좌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지금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감각의 감각을 통한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악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니까 어떤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죄성으로 생겼냐면 분노하는 거, 좌절하는 거. 여러분 좌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좌절의 끝은 정말 자멸이야.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는 무기력화시킵니다. 사람들을. 요즘. 또 패배의식. 이제 싸워야 돼요. 열등감. 이거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돼요. 시기심. 시기심 없을 것 같죠? 무서운 시기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교회 다녀도 뭐 똑같아요. 깊은 우울, 미워하는 마음, 쾌락을 쫓고자 하는, 또 어떤 악한 거에 대한, 정상적이지 않은 거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아니라 마귀는 그런 감각을 이용해서 이상한데 호기심을 발동하도록. 이런 감각들이 우리 혼과 생각과 육신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거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하려면 여러분 길에 가면서도 쓸데없는 거 듣고 막 찾아보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기도의 방해를 하더라고요. 100%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겨버려요. 하나님과 소통이 자꾸 안 돼.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꾸 살게 되고 또 그 악한 열매를 내가 먹게 됩니다. 먹는 거거든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여러분, 근데 이 감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었어요. 오히려 소통을 잘하라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 오감들이 굉장히 많이 더럽혀져 갖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의 감각에 엄청 충실해요. 자신의 감각에.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 감각에 내가 너무 충실한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마음에 들면 맞는 거고, 누가 나한테 호의적이면 그게 내가 호의적인 걸 느껴요. 내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잘못하면 나쁜 사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내 귀에 듣기 안 좋은 말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은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쁜, 악한 것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그 판단력도 그렇게 흐려져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끌어져 간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뭘 해도 다 죄야. 이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감각에 충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 입, 귀 다 통제해야 돼요. 이런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다스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감각을 통해서도, 통제되지 않은 감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단절돼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미용실 가면 여자들 뭐 있어요? 여성 잡지 엄청 많잖아. 뭐 그냥 오만 거 다 있잖아요. 그거 머리 할 동안 한참 보고 나봐. 끝났어.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그래서 우리의 그 타락한 감각을 따라서 살고 선택하고 거기에 충실하다면 그것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그것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사역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봐서는 안 될 거를 막 보고 막 그러면서 말씀 준비해갖고 대충 해갖고 막 뭐 이 책 저 책 막 이 책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사람도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누가 또 얘기하니까 알아보거든. 반드시 소통이 단절됩니다. 이 오감을 잘못 쓰면. 그 소통에 큰 문제가 오고 절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굳어져 버려요. 닫혀져 버려요. 강팍해져 버려요. 기도 안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오늘 다 회개하고 결심을 해야 돼요.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